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잠언 13장 후반부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구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또 목이 탈 때 때로는 사막을 걷는 나그네들은 오아시스, 그 우물물, 또 그 샘물이 그 영혼을 맑게 하고 육체의 힘을 북돋아주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참 황당하고 너무나 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갈증,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속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순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잠언은 생명의 샘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 계속해서 공급받는 자는 영원히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다시 보면요. 생명의 샘에 대해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의 샘을 마시듯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그물로부터, 그물과 같은 이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망의 그늘 안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미련한 자는 끝까지 미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생명의 샘을 간직한 자와 같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사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충성스럽지 못한 자와 일을 할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밑에 직원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우면 참 그보다 값진 일이 없지만 늘 노력 안 하고 요령 피우고 또 주인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참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럽게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확장되고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훈계와 지혜는 유익하고 어리석은 자를 따르면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데 빠져서 해를 입는다.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으면 참 마음이 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영혼이 궁핍하고
정말 수욕이 이루어 욕을 이루어서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전혀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또 대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사이에서 계속 선과 악, 또 의와 악, 또 하나님의 보응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결국 죄인은 재앙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선한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한 대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대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것은 다 악으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22절에도요.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복이 상속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을 많이 쌓아놔봐야 결국 의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의인의 악인 삶에서 부당한 현실을 때로는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중인 이 성도들은 가난도 당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 자기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통해 가산을 탕진한 것은 보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때문에 가난에 이르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자들은 다시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 말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줘서 부를 다시 이루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낀다는 것은 꼭 회초리로 때린다는 것이 아니죠. 잘못해도 오냐 잘못된 길을 가도 그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죄악의 길로 갈 때는 회초리로 그냥 징계하듯이 마음에 채찍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모르게 놔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일일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 훈계를 하고 채찍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매를 함부로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고 완전히 타락된 길로 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말씀으로 훈계해서 주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꼭 배가 부르다는 것도 있지만 의인은 결국은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니까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꿀릴 게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진리로 나는 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고 그래서 포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악인의 배는 늘 주여요. 늘 돈을 벌고 늘 세상 것을 가지는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픈 것입니다. 부자들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 더 벌어야 되니까. 늘 배가 고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샘을 마시고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거짓, 헛된 신기루 같은 그런데 자꾸 그것을 마시지 마세요. 허무로 빠집니다. 허무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다듬어 나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이고 가장 복된 생명의 샘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의인과 선인과 생명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